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6페이지입니다. 시편 109편 23절에서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시편 10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전체를 통틀어 단 3편밖에 없는 저주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09편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지어졌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 시를 볼 때에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통과 육체적, 정신적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본 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석양 그림자와 메뚜기 같으며 금식함으로 무릎과 육체는 약해졌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어 자신을 보는 사람들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석양 그림자와 메뚜기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를 극심한 불안함에 처한 시인의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고 또한 평안한 휴식조차 가질 수 없는 시인 자신의 형편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비참한 형편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긍휼과 동정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과 아픔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희극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십자가 앞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고 깊은 고통의 신임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웃음거리로 삼고 그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 같이 다윗은 비참하고 서글픈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이 당했던 일들과 똑같다 하지는 않지라도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고난과 또한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하는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당한 그 비참한 고난과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분께 온전히 맡김으로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윗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사람들에게 토로하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 그들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참 해법을 찾는 고난의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뿐인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홀로 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삶을 한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주님께 나아가 모든 환난 가운데에 능히 위로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을 또한 보시면 다윗은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수들은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원수들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은 악독한 저주의 화살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저주하는 있는 일은 흔한 일인 것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을 보면 근동 지방의 문화적 풍습 가운데에 어떤 두 나라가 악화되어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각기 믿는 신의 제사장들에게 통해 상대편 나라와 그 군대를 저주하게 해달라는 것이 근동 지방의 문화 풍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바로 소개되고 있는데,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자 그들에 대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국리 끝에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저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락의 소원과는 달리 발람은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을 거듭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 13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백성들, 그 적들이 그들을 저주하고 멸망케 되기를 소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단순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악인들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악인들의 저주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무용지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가 아무리 심각하고 요란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의 저주를 도리어 복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의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또한 의지하시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의인들로는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악인들의 저주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또한 직분을 능히 감당하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다른 누군가를 찾은 것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 앞에 맡겨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고난과 역경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어놓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악인들이 우리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